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분주한 마음을 주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잠잠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 속에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은 15가네요. 15가 페이지 30쪽입니다. 30쪽 30페이지 15가 준비되셨나요? 예, 우리가 13가부터 제목이 똑같았어요. 이스라엘과 교회, 14가도 이스라엘과 교회, 15가도 이스라엘과 교회.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의 구원에 대해서 저희들 공부하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13가 잠깐 볼까요? 13가 이스라엘과 교회의 첫 번째 시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 왜 실패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행위에 의존하여 행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실패한 공동체다. 예, 행위의 법을 따라갔다. 그렇게 해서 이 13가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14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다. 바른 지식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그거를 거부했어요. 무지했고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려줘도 거부했어요. 그래서 거절했던 이스라엘. 그랬던 이스라엘이 오늘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11장이에요. 로마서 11장. 여러분 로마서 11장 펴놓으시고 공과 보실까요? 예, 로마서 11장은 36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11장 1절에서부터 3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제일 위에 있는 그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법으로 하지 않고 행위의 법에 의존하여 실패했고 바른 지식을 알지 못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죠? 예, 안 궁금해요. 예. 그들은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11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장 안에는 질문이 두 개 있어요. 질문이 두 개 있고 그 질문에 답하는 두 개의 답을 기록된 게 그게 11장인데 두 개의 질문 한번 볼까요? 11장 1절. 11장 1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죠? 선택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랬더니 그 뒤에 답이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질문은 11절에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들은 완전히 그럼 희망이 없냐? 아주 넘어졌냐?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아니다라고 이야기. 희망이 있다 얘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아주 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과책으로 돌아오셔서 두 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11장이 구성이 됐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예.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예. 아니다. 예.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며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한테 복이 가는 거예요. 축복이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미래에 회복될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게 11장 내용이에요. 좋죠? 해피엔딩입니다. 예. 그럼 바로 밑에 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표면적으로는 원수지간. 그러니까 인간들은 유대인 인간,
이방인 인간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구속사에서는 서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유대인에게서 시작하여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인. 예.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한 구원이 어디로, 신약은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에 넘어가고 신약 맨 끝에 가면은요, 다시 이 복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유대인을 향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은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버림받고,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신들이 버림받고 그 복음이, 축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것들은 우리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것들한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의 복이 어떻게 해서 쟤네들한테 갔는가, 마치 아니 우리 복이 어떻게 걔한테 갔어?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분노하고 있어요. 요런 사상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히 교만합니다. 예, 눈에 보이듯 교만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핍박을 당했잖아요. 흩어지고 디아스포라 온 땅에다 흩어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킨 거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일으켜진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존심이에요. 교만함 플러스 자존심. 우리가 절대로 저 이방인들한테 질 수 없어. 그래서 자칭, 타칭, 자기네들이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민족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교만은 하늘을 찔러요. 그건 문제예요. 예. 어쨌든 예.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렇게 막 분노하는 유대인의 분노와 원망에 대해서 그럴 것이 아니, 너희들이 분노할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저희 이제 처음에 11장 로마서 이 부분 배울 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랬는데 여러분도 재밌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 바울이 놀라움과 감탄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1장에 보면 바울이 너무너무 놀라해요. 하나님 때문에.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어디 있냐면 33절에 있어요. 11장 뒷부분에 보세요. 3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예. 바울이 막 무릎을 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래요. 예.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구나. 예. 그리고 무궁무진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설명 볼까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또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소유자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소유자 하나님, 예, 주권자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새롭게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실패했잖아요. 그죠? 예,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행위로 행해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건 아무도 몰라. 예,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몰라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구속사에 감춰진 그 비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셨다. 그 얘기예요. 이건 우리한테도 적용이 돼요. 우리 삶 속에서도 실패하죠. 그죠? 예,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래요. 그러나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진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실패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예, 요거 믿으십니까? 예, 요거 1억짜리 넘습니다. 한 10억 되는 겁니다. 내가 엄청나게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 그 우리를 구원해, 우리 구속사는
공동체의 구속사도 있지만 개인의 구속사도 있어요. 구속사라는 게 우리를 처음 하나님께서 날 딱 잡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이 구속사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데 가는 길에 저희는 어저께도 실수하고 또 그저께도 실수하잖아요. 내일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께서 딱 잡으셔가지고 새로운 길로 제가 이거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요즘 최신 내비게이션이 생각났어요. 예, 그래서 내비게이션은요 가다가 우리가 방향을 딴 데로 우회전하세요 그러는데 신경질 나서 좌회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순간 돌려서 또 거기서부터 우리의 갈 길을 목적지를 향해서 맞춰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실패와 실수는 아니에요. 실패와 실수라도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기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려면 야곱을 생각하시면 돼요. 야곱의 일생을 쭉 훑어보세요.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실패를 잡아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그런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자, 은혜 되셨습니까?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자, 문제 2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뭐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랬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를 대는 거예요. 증거를 대는데 세 가지로 됩니다. 11장 1절에 1절 한번 볼까요? 11장 1절.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 봐라 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아니에요. 나 버렸나? 나 안 버렸잖아요. 나.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나 구체적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날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면 나를 쓰시지 않았을 것이다. 첫 번째 증거가 날 보세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믿음에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 시대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장 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이 말은 지금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남겨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다니까. 아니다.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진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당시 사람들, 당시를 보겠습니다. 자, 11장 5절에서 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인데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는데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신약시대 지금도 나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습니까? 아니죠. 예.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아직도 남아있고 그 나머지들은 완악해졌다 그 얘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아직도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이 말은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 아직도 그들은 귀로 듣지 못하고 뭘 못 들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걸 아직도 못 보는 거고 심령이 혼미에 안개 낀 것 같아요. 저기 목욕탕 들어가면 화장실이 그냥 저기 거울이 막 뿌연 것처럼 혼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가를 구별을 못하는 혼미한 심령,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돌아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9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 얘기했던 거를 이제 인용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습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세 가지 증거를 댔어요. 자, 그 밑에 설명 볼까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완악해지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에 남겨두셨다. 혼미한 심령이라는 건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민감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듣지 못하고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언젠간 들을 것이고 언젠가는 볼 것이다, 그 얘기예요. 기대하시라. 3번, 문제 3번 넘어갑니다. 자,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유대인에 시작돼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고 또 이 마지막에 유대인이 다시 돌아오고 그로 인하여서 남아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도 그걸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제일 처음에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유대인. 그런데 유대인이 실패해서 그게 어디로 가요? 이방인. 이방인이 지금이 이제 이방인 시대예요. 지금이 아직도 유대인 시대는 안 왔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 시대가 오고 유대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고 아직까지 믿지 않았던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머, 이게 진짜구나.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순서가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으로 전개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개되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법칙이라고 했는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몇 가지가 있냐면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네. 네 가지가 있네요. 자, 첫 번째는 무슨 법칙입니까? 축복의 법칙이. 11장 11절에서부터 12절. 11절에서부터 1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랬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축복의 법칙.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 다음에 이르르니까 아까 이스라엘이 화를 냈다 그랬죠. 그죠? 저것들한테 우리의 축복이 갔어? 이게 뭐예요? 시기인 거예요. 그럼 넘어갔는데 이방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천국 간대네. 그들이 천국 간대.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 저희의 넘어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이방인의 부요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예. 부요함이 되어요.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충만하면 어떻겠는가 이 얘기예요. 예. 유대인들이 넘어졌는데도 우리는 부요하고 우리한테는 축복이 왔는데 저들이 실패한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충만해진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되죠, 그죠? 예, 그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설명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축복이 되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교환된다. 이 교환 법칙.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만들었다. 이 부분은요, 사도행전에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제 확인 들어가는 겁니다. 예. 로마서 바로 앞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3장. 13장 46절. 13장 46절. 찾으셨나요? 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버렸다 그랬어요. 복음을 먼저 너희한테 보내는 게 마땅한데 너희들이 버렸다 이거예요.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예, 니네들이 먼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게로 향해요?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4장 1절.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건 뭐예요? 14장 1절인데. 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이거군요. 두 사도가 함께 어디에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는데 유대와 그다음에 유대인만 믿은 게 아니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헬라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예.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히려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8장 6절,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세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받은 부요함,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져서 우리가 부요함을 받았잖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더 부요함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받을 부요함을 서로 주고받는다. 그래서 그 말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다시 돌아와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1장 12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 이스라엘이 충만해지면 우리한테는 축복이 막 따따블로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자, 2번.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축복의 법칙이고, 유대인이 가졌던 축복이 우리한테 넘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투의 법칙이에요. 예, 질투의 법칙은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사도인 거를 막 자랑을 해요. 왜냐하면 이는 곧 내 고륙이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예, 화나게 하고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것들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시기라는 건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예. 유대인을 잠깐 버린 게 우리한테는 화목이 왔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왔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인다면은 그들이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질투의 법칙 설명 보겠습니다. 31쪽 오세요. 31쪽. 예. 시기심. 예. 지난번에 14가에서 하나님의 전도 전략이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14. 예. 그 29쪽 보세요. 14가 29페이지 보면 6번에 보세요. 6번. 복음 전도에 있어서 주요 전략. 하나님이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요 전략으로 쓰시는 게 뭐냐면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예. 그래서 어머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잘 돼? 막 이러고 시기가 점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가까이 나아오게 하는 그게 이제 전도 전략인데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기심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서 다시 유대인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잘 돼야 돼. 잘 되면 누가 시기가 날까요? 유대인.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다. 그 얘기.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잘 돼야 돼. 그런데 잘 되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부흥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만, 다른 나라는 이해를 안, 대한민국만 목사님이 어디서도 얘기했나?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가 2050 세대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2050은 뭐냐면 2만 달러, 그러니까 소득 1인당 2만 달러, 그 다음에 인구 5천만 명. 그게 일곱 번째래요. 일곱 번째. 그러니까 전 세계에 7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지금 왔다고. 이거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거 보고 시기가 나야 돼. 쟤네들이 어느 나라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지? 뭐 때문에? 그리고 캐보니까 뭐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이방 나라마다 그지 같았던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잘 돼야 돼요. 잘 돼야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야 돼요. 자, 두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생산적인 시기심이라고 이제 목사님 표현했는데, 생산적인 시기심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기에도 괜히 사람을 죽이는 시기가 있고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살려내는 시기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방인이 받은 축복을 시기할 때, 그때가 유대인이 구원받을 때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못 받으면 유대인들의 구원은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시기할 때, 그때가 바로 유대인이 구원받을 때다. 그러므로 시기심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전개되는 상호 전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기심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전략이 있는데, 그게 뭔가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자, 세 번째 법칙은 원수의 법칙이에요. 자, 원수의 법칙 한번 볼까요? 11장 28절 29절. 28절 29절.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죠? 예.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예,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원수되었던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 뭐가 됐어요? 화목한 자가 됐죠? 예? 우리는 그 전에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었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죠? 예, 원수된 자였는데, 복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하고 뭐가 됐어요? 화목된 자가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것 때문에 걔네들은 이 복음을 거절한 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다. 아버지하고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저희는 유대인이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택하심으로 하면,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건 누가 먼저입니까? 유대인이 먼저죠. 예.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조상들을 인하여 뭘 입은 자다?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이삭을 생각하고 야곱을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향한 그 사랑을 놓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 그래서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언젠가는 유대인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자, 유대인들은, 그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동시에 진노의 대상이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동시에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결코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구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덜 이쁜 걸 미쁘다. 미쁘심? 예, 미쁘심은 그 안에 신실하심도 들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가 들어가는 미쁘다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큰 의미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다 동일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예. 우리를 사랑하는 거,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고, 믿으십니까? 왜? 미쁘신 분이겠다. 이거는 우리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도 마찬가지. 유대인들,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품에 안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사랑이 미쁘시단 말이에요. 계속 된다고. 만약에 이게 없다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면 이게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답지 못한 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한테는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이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구원을 전개시켜가는 중에 마지막 법칙이 뭐냐면 불순종의 법칙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불순종의 법칙. 30절에서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제가 다시 이렇게 쉬운 버전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너희는 이방인이었어. 이방인.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맞죠? 예, 그랬던 자였는데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뭘 입었어요? 긍휼을 입었어요. 긍휼을 입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도 구원이 이르렀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도 구원이 이르렀다. 이와 같이, 예, 이처럼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지금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불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긍휼로 저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 긍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다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어요. 맞죠? 예. 처음에는 이방인이 순종치 않고 나중에는 누가 순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 모든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고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요거 믿어야 되겠구만. 믿는 게 더 좋은 쪽이야. 예,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믿으셨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긍휼함, 정말 불쌍히 여겼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주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구원받은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32절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갖다 두신 것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그들의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요. 자,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11장 30절 32절 밑에 설명되어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불순종했던 이방인이 긍휼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때문이다. 예. 이방인이 긍휼을 받은 것은 만약에 이스라엘이요 불순종하지 않고 잘 나갔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의 각본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지. 모든 열방 중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걸 열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요. 선민으로.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택한 민족. 이 사람을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삼았어요. 아시죠? 예. 어쩌려고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데요? 제사장은 뭐 제사장이지 뭐. 제사장인 것까지는 알지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죄인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 죄인을 하나님께로 그 죄를 사하는 가운데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열방들을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소개하는 거예요. 어이 대한민국 하나님께로 가야 구원이 있다.
와라. 그 소개를 누가 해요? 이스라엘이 하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각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사건 아닙니까? 이 불순종한 그 전체의 마무리까지가 구약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든 게 누구예요? 누구를 보내요? 종을 보내고. 그랬더니 우리 지난번에 어디서 들었나? 목사님한테 들었죠. 처음에는 때리고, 그러더니 나중에 죽이고, 그래 나중에 누굴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잖아. 이는 상속자니 이를 때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굽니까?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사명은 없어진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제 하나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믿고 영접하면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 새로운 산 길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연결이 됩니까? 예. 그러므로 얘네들이 이게 불순종한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어디 설명하다 그랬습니까? 4번 불순종의 법칙. 불순종했던 이방인이 긍휼을 받은 것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고마운 거예요. 이처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이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불순종을 통해 서로를 이끌게 하셨다. 우리 이방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이제 누구가 돌아와야 돼요? 유대인이. 그래서 이거를 축복의 사슬이라 그랬어요. 축복의 사슬. 불순종 안 해도, 이런 말이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불순종 안 해도 축복의 사슬이 감춰져 있다. 이제 눈에 보이십니까? 예.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누가 축복을 받아요? 다시 유대인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서로 불순종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불순종 덩어리예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은 다 불순종 덩어리라니까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런데 그 안에 뭘 숨겨두셨냐면 축복의 사슬을 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이 축복받게 하고,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이 축복. 이거 딱 누구 마음입니까? 딱 누구 마음? 이거 하나님이신데 우리 눈에 보이죠? 딱 누구 마음이에요? 어머니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부모님 마음이에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대할 때 그러지 않아요? 예. 큰 아들이 잘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디로 갑니까? 작은 아들한테 가지만 큰 아들을 아주 마음속에 쥐어버리진 않잖아요. 작은 아들 잘 되게 하고, 그 작은 아들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부모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잘된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게 부모님의 각본이잖아요. 이게 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좀 와닿습니까? 예, 안 와닿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이러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법칙을 두고 일하셨다 그거예요. 축복의 법칙, 그 다음에 질투의 법칙, 원수됨의 법칙, 불순종의 법칙,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으세요? 축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예, 감사하시면 500원 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하고 이방인,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인가 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어요? 11장 16절 보겠습니다. 11장 16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게 두 번째 그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아니, 가루가 깨끗해야지 떡도 깨끗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가루가 거룩하면 뭐도 거룩해요? 떡도 거룩한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요? 가루가 없이 떡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가루가 더러우면 떡도 더러운 거죠. 예, 누가 가루고 누가 떡인지 알겠죠? 감이 오시죠? 떡을 하나씩 잡숴 보셔야 알겠습니까?
자,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관계인가? 가루와 떡의 관계네. 첫 번째 두 가지 비유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가루와 떡의 비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 좀 보실래요? 저희들 이방인들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은 거룩한 떡덩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거룩한 떡덩인데 이 떡은 뭐 어디 공중에서 뚝 뛰어나왔나요? 뭐가 있었어야 됐어요? 가루가. 그 가루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예. 그래서 거기 설명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셨다.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처럼 섞어 믹스를 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민족을 만드셨는데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해서 제가 에베소서를 봐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에베소서 2장. 2장 몇 절이에요? 11절. 예, 1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너희가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너희들, 그때에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때라는 건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때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고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주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하고도 관계없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도 관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가 없냐면 약속의 언약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그랬어요. 그것도 관계없어. 너희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예. 그다음에 더더욱이 뭐가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었어요. 너희가 그때는, 이게 너희가 우리예요, 우리. 예. 이방인인 너희가 그때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3절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멀리 있었는데 다 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으로 인하여,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까워졌다. 누구하고 누구가 가까워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진, 예, 하나님께 가까웠죠.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누구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예. 원수되었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섞어서 믹스를 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만들어요?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한 세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뭐겠습니까? 뉴 이스라엘이고, 뉴 이스라엘 이코로, 이건 옛날 이스라엘이고, 한 세 사람이 이게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교회라고 그래요.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누구랑 화평해? 서로 둘이 화평해. 옛날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 우르렁거리고 싸웠는데, 예, 화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세요. 똑같은 게 자꾸 반복이 돼요. 지금 세 번째 반복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뭘로 만들어요? 한 몸으로. 이것도 교회예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통하여?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이게 다 교회예요.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같이 손붙들고 섞어져서, 예, 가루가 떡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예요. 이거. 예. 그러면 우리가 맨날 기도하죠. 하나,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뭔데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로 열고 주여 로또 내게 하여 주시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 뭐 좋은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뒤로 던져버리고 우리는 자기 뜻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손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서로 화목해서 부모님하고 정답게 한 집안에서 사는 거. 이거 원하시는 소박하신 꿈을 갖고 계세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뜻에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유대인과 이방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구원받게 하시고 제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제가 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고 막 기도를 해요 우리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관계인가? 첫 번째는 가루와 떡의 관계예요. 둘이가 하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이게 더 재밌어요. 여러분 이건 많이 들은 건데 두 번째 비유는 뿌리와 가지예요. 자 뿌리 없이 가지 있습니까? 없지요. 예. 가지 없는 뿌리도 서글퍼요. 제가 어저께 어디 성경 공부 가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뿌리 이렇게 되게 웃겼어요. 복음나무를 설명하다가 복음나무 아시죠? 예, 복음나무 이게 복음나무인데 이게 뿌리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게 없으면 위에가 없으면 나 뿌리요 아무리 해도 누가 알아주나요? 나 뿌리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없이 나 나무라고 참 나 나무예요 암만 그래도 누가 인정해줘요? 이 가지 없는 뿌리는 이런 형국이고요. 그 다음에 더욱 무서운 거는 이 뿌리가 없으면 이건 아예 존재 자체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인정 안 하는 유대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란 말이 암만 외쳐도 그거는 참 서글픈 얘기예요. 나 나무야 하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인정을 안 해.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들이 유대인인 가지를 인정을 안 한다면 이건 존재 자체가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우리가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예, 결론입니다. 뿌리와 가지의 비유. 자, 어디에서부터냐면 17절부터예요. 17절. 이거 재밌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제가 읽을게요. 길으니까. 돌감람나무인 내가. 돌감람나무 누굽니까? 이방인. 예.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누구예요? 유대인. 예.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예. 네. 그 가지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자랑도 하지 말고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 없이 너 없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네 말이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맞습니다. 우리들이 꺾여진 것은 접붙임을 받기 위한 거예요. 어디에? 참감람나무에.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은 그러므로 이방인들 너희들 높은 마음 자긍하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높은 마음을 품지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자 21절 무서운 얘기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린 덤으로 얻은 인생이라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 어려운데요. 23절에 저희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도 믿으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어디에 거한다고요?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이게 원래 이거 뭐죠? 원래 이게 창감남나무예요. 창감남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많았었어요.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지를 다 잘랐어요. 자르고 이쪽에 있는 돌감남나무 가지를 쳐서 여기다 갖다 접붙였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유대인, 여기는 이방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탁탁탁 쳤는데 너희들이 잘못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벌이 심판이 심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자 24절 보세요. 24절.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제 여기 처음에 찍혀져 나간 유대인 가지에, 이게 유대인 가지가 믿으면,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에 다시 접붙임 된다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다시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돌감람나무였던 우리 가지, 내 가지가 여기에 붙이우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됐어요. 그러면 창감남나무인 유대인 가지가 가서 다시 붙는 데는 이건 식은죽 먹기다, 그 얘기죠. 이건 얼마나 더 잘 붙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길게 어렵게 썼어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이제 그 내용을 머리에 담고 이제 여러분이 쭉 그 얘기예요. 예, 유식해가지고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뿌리와 가지 그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꺾여짐과 접붙임의 법칙. 예, 처음엔 누가 꺾여졌어요? 유대인이 꺾여졌고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어요. 이제는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와서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꺾여짐과 접붙임의 법칙. 이방인은 뿌리에게 의존되었으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창감나무에 접붙임이 가능했다. 잘려나간 가지들도 언제든지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언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만 하면 접붙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하다라는 말은 에피메노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직도 많이 돌아오지 않아요. 전도사님, 그 이스라엘이 기독교인이 2%라 그랬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전 국민의 2%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나 뿌리는 유대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잘려나간 채 있을 것인가? 이게 몇 번이냐면 이게 5번이에요. 이스라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25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쳤으면 너무 기분 좋겠어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뭐예요? 이 비밀의 내용은 거기 있잖아요. 25절 안 보고 계십니까? 저만 봤습니까?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거야.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사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돼 있잖아요. 잘려나가. 그거는 언제까지인가? 이게 비밀이거든요. 근데 이 비밀의 답을 가르쳐 준 거야. 이 비밀은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떻게 해요? 들어오기까지. 이 말은 이방인들이 다 들어오기까지는 아니에요. 충만하다라는 말은 이것도 비밀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이, 이 땅에 있는 유대인 빼고 이방인들이 다 믿어야지 유대인들이 돌아오겠는가? 아니죠.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뭐가 전해져요? 복음이 전해져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온 땅끝까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은 일단 전해져야 돼. 전해진 중에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나머지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60억이라고 그래서 저 깜짝 놀랐는데, 60억 중에서 거의 60억 거의가 이방인이죠. 뭐 유대인이 몇 명이나 돼요? 몇천 명밖에 안 돼. 그죠? 예, 이럴 때는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예, 뭐 작을 거 아니에요. 나라가 강원도만 한데 무슨 인구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래서 뭐 많아야 뭐 한 2천 명, 뭐 2, 3천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60억 전체가 다 이방인이라고요. 그 이방인들한테 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 중에 얼마나 돌아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푹 써가지고 6억 돌아왔다고 봅시다. 그 6억이 돌아와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으면 그때 돌아온 숫자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예요. 아셨어요? 다 믿을 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중에 아직까지 안 믿는 가족들, 이게 땅끝까지 복음이 되는 순간까지도, 복음이 다 전해지는 순간까지도 안 믿으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끝을 내면 못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은 문이 닫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자,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명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체 제발 알고 있어라.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그리하여 뭐라고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 뉴 이스라엘이에요. 뉴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가? 옛날에,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거는 올드, 옛날에 이스라엘, 이건 없어지고, 새로운 이스라엘,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그런 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는 유대인이잖아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눈에 보이시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남은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이 내용이. 남은 비밀에 대해 말한다. 이 비밀은 이스라엘 미래를 말하고 있다. 비밀이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온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 온 이스라엘이 그때가 되면 구원을 얻으리라. 칼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라고 해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믿는 모든 백성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최후의 날이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일단 제가 배운 거로는 이방인의 구원은 스탑이 되고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이 끝나고 나면 이 땅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은 언제 끝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 무섭죠?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결론이, 언제나 결론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전개되고 있다. 종말론에 예언된 하나님의 비밀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진행 중이다. 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지금 또 채우고 있는 거예요. 채우는 것이 채우고 있고 채워지고 있고 채워질 것이고,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교회, 제가 100번이나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이러면 목사님, 전도사님들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교회 이코로 성도예요.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물이거든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이러면 가로 열고 무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이다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기 전에 빨리 뭐 해야 돼요? 예, 선교해야 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뭐예요? 교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성도가 아니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뭐 하셔야 돼요? 서둘러서. 말씀과 기도,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 이게 사명이라고요. 아셨죠?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전말이에요. 전말. 시작과 끝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몇 시간을 한 거야? 3시간에 걸쳐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왜 많이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실패한 이스라엘 대신에 우리가 만들어진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곧 있으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찬다고요. 그리고 이때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때가 되면 다 누군가 하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 다 어디 가실 건데요? 여기 계속 남아 계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디 가게? 다 천국에서 만날 거잖아요. 천국에서 우리 만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누구 만나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너 뭐 했니? 네가 너의 책임을 다 하고 왔니? 너 안 믿는 남편 왜 그냥 두고 왔어? 너 안 믿는 아내 왜 그냥 두고 왔어? 너 자식들 왜 그냥 두고 왔어? 형제들 왜 그냥 두고 왔어? 다 우리에게 다 조목조목 얘기하실 거라니까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서둘러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게 전도입니다. 아셨죠? 예. 그냥 여기까지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도 행위가 아니고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의 지식. 복음의 지식이 없으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반드시 교회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행해야 되고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무너져요.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실패한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촛대를 옮기신다고요. 우리가 안 하면, 우리 예그리나에서 안 하면 이 촛대를 어디로 가요? 딴 데로 가져간다고요. 지금 대륙간을 촛대가 막 대륙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움직이는 거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심판을 훗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 개개인이 다 받아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할 거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6과 17과 18과까지가 선과 악의 주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예. 1층, 2층, 3층이에요. 여러분 지금 3층 들어가서 3층도 반 했어요. 자, 선과 악을 하는데 이거는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운 이 뉴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으로 살아야 돼요. 답이 나온 거예요. 선으로 산다라는 건 그럼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주일 16과 공부해 오세요. 이해되셨어요? 예, 정리되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구원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냥 한낱 버려지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 밖에 있었고 또 언약 밖에 있었던 그런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고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데에는 유대인의 불순종이 있었음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제 그들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들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들이 식이 나도록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책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이제 주님, 저희들 이방인의 구원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차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하여서 구원에 함께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